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4대강이 흐르는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의 도시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복한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지어 주셨지만은 이 행복을 빼앗는 자가 있으므로 행복을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 아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고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유혹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행복한 삶을 주시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있는 생명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즉 하나님께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편리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듯이 선과 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만 있다면 이게 선한 것을 모릅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빼앗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유혹자로 말미암아서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여기에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즉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유혹함으로 인해서 유혹을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유도를 한 거죠.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직접 들은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좀 미지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확고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뱀은 이 하와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꼬입니다. 그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가 먹으면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고 그와 같이 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역시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그도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오늘날까지 전가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 악을 꾀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혹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그럼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들이 오만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 즉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는 사탄이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이 짐승들에게 지능이 있어요.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IQ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Q. 근데 그 IQ가 짐승들에도 각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적지요. 즉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에 방어하는 능력과 그리고 먹이를 잡아먹는 거, 그리고 잠시 쉬는 편안한 이런 것을 생각하는 IQ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간교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좀 간교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안에 지능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간교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꼬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을까? 짐승에게 들어갔을까? 그 당시에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많은 짐승이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와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탄은 뱀을 지목한 거예요. 뱀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지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그렇게 유혹자를 들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자를 들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유혹자를 들어서 죄를 짓는데 그 유혹하는 사람은요 꼭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리고 끈질기게 덤벼들어요. 끈질기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죄를 옆에서 이렇게 짓게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합니다. 막 도박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뭐 술을 먹게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다른 이런 행동을 하게 할 적에요, 그걸 조장을 시켜요. 옆에서 조장을 하는 거. 뱀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까 하노라고만 했지 정녕 죽지 않는다고 그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유혹자가 뭐냐 하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게 뭐예요? 지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 유혹하니까. 그 죄인들의 서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유혹하는 자는 이게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너무 그게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오만한 게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이 그 안에 있어.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오만한 자예요. 거기에 앉고 마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즉 죄를 진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럼 이 타락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땠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왜 추방하셨느냐? 그 에덴에는 생명과도 그 안에 있었어요. 생명과. 근데 그 생명과는 어떤 거냐면 그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 이때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는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과는 먹었지만은 생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화영검을 두르시고 이들을 거기에 추방하셔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생명과를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었다면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 인류는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유혹자로 말미암아서 그만 그 아름다운 행복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행복은 잠시 오는 것 같으면서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행복을 갈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행복이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벌을 주십니다. 땅이 뱀으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아서 기름지게 이 모든 곡식이 잘 자라질 않아요. 가꾸어야 돼. 짐승도 가꾸어야 돼.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줬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기를 낳게 되지요. 물론 거기에 많은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냥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있으면 말라서 올라가고 부서지고 이러기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죄를 가리려고 무척 애를 썼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의 치마를 옷을 입히심으로 인해서 그 해지지도 않고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것은 그에게 신앙을 준 겁니다. 즉 양 그 희생의 동물로 인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이 신앙은 아이에게 가르쳐야 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가인과 아벨은 이제 성장을 해서 그들이 각자 직업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가인은 그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 역시 그가 갖고 있는 소산 중에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거기에 아주 흠없는 어린 양 수컷으로 그리고 정성 들여서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기름까지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아담이 제사장이에요. 아담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그 앞에다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또 아벨은 그가 짐승의 소산으로 흠없는 것으로 그리고 기름까지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제물을 하나님이 가인 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가인은 몹시 분개했어요. 굉장히 분개해요. 어떻게 가인의 내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것만 받았느냐?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만 받았느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소제가 있어요. 소제. 이 소제에 곡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소제로 드릴 때, 이 곡식으로 드릴 때에도 사실 첫 수확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오만한 상태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벨은 아주 정성껏 드렸습니다. 어떻게 정성껏 드렸냐 하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이거. 기름을 드렸다.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믿음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냐?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제물이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저 건성으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너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즉 형제와 불화했다든지 혹은 어떠한 잘못이 있다든지 했을 때 제물을 거기 두고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지고 가서 다시 오라는 게 아니라 제물은 거기 두고 가서 사화하고 회개하고, 즉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제물은 위선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진정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이 가인은 낯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해서 그가 살기가 가득하여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3장 12절로 1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잘못했어. 제가 이거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전가했어요. 또 여자에게 물습니다. 너는 이거 왜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전가를 시켰습니다.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앙심을 누구에게 품으면 아벨에게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정성껏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가인은 아벨에게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게 이 악인의 마음입니다. 악인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참 작가가 참 인간의 그 심리를 잘 묘사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죄를,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이렇게 낳는 그러한 많은 그 죄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그 드라마로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거 아닙니까? 착한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드렸다면은 어찌 내 낯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을 피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느냐? 이제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다시는 하나님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아벨을 죽이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4장 7절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요, 이게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 모두에게 그 앞에,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겁니다. 지금 죄가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유혹하는 자가 유혹을 할 때 그 앞에 죄가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넘어가지 않으면, 즉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만 그 죄를 내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다가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유혹을 받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이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시는 그 놀라운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그의 그 위대한 결단력이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이 거짓 맞춰지는 때 마귀가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시험을 하죠. 너 얼마나 배고팠느냐? 응? 저기 저 돌들을 너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라. 떡을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칩니다. 단호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높은 성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딱 받들어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 수 있지 않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그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다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하냐.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절을 해라. 절 3번만 해라. 그건 뭐예요? 사탄에게 굴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만 하면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탄의 왕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걸 물리친 겁니다. 죄를 다스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유혹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물질적인 유혹이 오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종교적인,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독이라도 마셔라. 독이 뭐예요? 술이 독이에요. 담배가 독이에요. 몸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게 다 독이 되고 사람이 병드는 거 아니겠어요? 마약이 독이에요. 과식하는 거, 이게 다 독이에요. 그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인 범죄도 이루어지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해 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됐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속에 빠지고 만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면서 미녀가 날까 두려워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타락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지요.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정통 결혼에 대한 위법을 선언했지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뻔히 알면서 이 타락한 것을, 타락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죄를 범하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는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의 모양들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간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에 나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